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로봇이 나와서 지휘한 줄 알았어요. AI 시대에 갑자기 로봇이 나왔나 했는데 우리 렘넌트 지휘자가 아주 익숙한 얼굴이 처음 렘넌트 지휘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한,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야죠. 어색하고 뻣뻣해도 저 일부 예배 메시지 할 때는 이거 입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로봇이 된 것 같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 아니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지정의를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족하지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 수준, 제 지식, 제 감정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쓰셨던 것처럼 우리 온빛교회를 이 강단 통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메시지 인사말 하겠습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기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어떤 때는 산에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아주 하나님이 만드신 경치 좋은 곳에서, 호흡하기도 좋은 곳에서 이 집중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뜰 통해서 굉장히 우리 좋은 환경에서 집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런 곳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노예로, 포로로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런 고난의 시간표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어쩌면 더 귀한 최고의 집중의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지금 그 시간표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집중의 은혜를 주실 겁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던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집중했어요. 다윗은요, 사울이 군대로 애워싸서 죽이려 추적하던 그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 되신 여호와께 집중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도자는 매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더 힘있게 전파될 것이다. 집중 속에서 이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자, 우리 온빛교회는 어떤 집중하겠습니까? 좀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첫 번째,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제한적 집중입니다.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데 제한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뭡니까? 왕의 권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근데 제한되어 있어요. 자유가 억압된 것처럼 보이고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도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이에 벨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이 왜 이 고통 속에 들어가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 당하셔서 우리는 이제 치유 받았습니다. 지금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이 은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지만 굉장히 제한된 조건 속에 있지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 이민복 장로님, 김남숙 권사님, 박명숙 권사님, 나경채 성도님 계신 곳에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보십시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로마 군인들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가시나무 왕관을 만들어서 씌웠어요. 피가 철철 흐릅니다. 채찍에 맞아서는 몸에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핏빛 왕의 자색 옷, 왕의 망토를 거기다 탁 씌워줍니다. 그렇게 조롱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해서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토록 수고하고 땅을 일구고 먹고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땅이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지도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결국 흙으로부터 네가 왔으니 평생토록 흙을 일구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고되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도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고될 때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말씀을 받는데 덜어는 가시떨기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육신의 염려, 세상 살면서 겪은 고통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가시와 같은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몰라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이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고생합니다. 복음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종교생활하면 고생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을 때 가시채같이,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처럼 고통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밖에 다니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현장 캠프에 이미 교회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종교생활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세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은 이래놓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 보면 앞뒤가 다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사람 살려고 치료해야 될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거짓을 행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히려 사람들의 상처,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괜찮아. 그러고 다 덮어놓고 치유하지도 못하고 헛된 위로만 해주게 됩니다. 이게 세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아파서 쓰러져 가는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우리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가지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막 줄다리기 하고 있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자.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니다. 그러면 의료 시스템에 굉장히 문제 온다.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국민들의 생명, 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한대요. 세상 지도자들을 우리가 다 믿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진짜 뭐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니
오늘 예배 때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 이 평안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하면서 이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힘없는 그냥 청년이다. 보라,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 그래서 채찍질 정도 하고 피 흘린 모습, 비참한 모습 보여줘서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응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기 유럽에 가보면 예수님 그림 딱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봐도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 얼굴은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잘생긴 서양 남성의 얼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목 쓰셨습니다. 손도 거칠고 얼굴도 거칠고 태양볕에서 햇빛에 그을린 얼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도 흠모할 만한 얼굴이 없어서, 게다가 이제 피를 흘려서 비참한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는데 보라, 이게 왕이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서 있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 저 천국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저 하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 대제사장과 그의 말을 듣는 아랫사람들이 작당하면서 이제 막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선동하고 여론을 조성합니다. 마치 이 모습을 주님이 미리 아시듯 누가복음 20장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작을 줍니다. 맡겨놓고 이 주인은 먼 타국으로 여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이제 포도 소출이 나올 그때 자기 종을 보내서 포도 열매 나온 것 좀 갖고 와라. 심부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 종이 온 것을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뭔가 얘기가 소통이 잘못됐나 보다. 주인 두 번째 종을 불러가지고 포도 열매 좀 갖고 와라. 그런데도 이 두 번째 종이 도망 나왔어요. 포도 열매는 갖고 오지도 못하고.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제 죽다 살다 못해서 도망 나왔어요.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저 포도원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다. 포도원 소출을 주겠지.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이 농부들이 작당을 합니다. 저 아들, 저 상속조를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대제사장들과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작당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전에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였던 종교인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도자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이들은
역시 돌을 던져 핍박하고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이 고난이 최고 집중의 시간표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는 그 와중에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돌이 오는 것도, 문제가 오는 것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더욱 집중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표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중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237 5천 종족 세계의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마귀는요, 하나님 아들이 나오는 것을, 출현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요, 다른 거 하나 눈알 깜짝 안 해요. 종교, 율법, 선행, 윤리 아무것도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할 겁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만, 이 복음만 전할 거예요.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법이요 하니까 그 말에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 뭐 의회 같은 거 할 때도 뒤에서 법이요 그러면 가슴이 털컥거려요. 법대로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도 자기가 재판관인데도 두렵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는 막 백성들이 막 선동하고 막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보이니 빌라도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능력을 나타내봐라. 그런 희망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요, 하나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물에 빠지면요, 스님도 하나님 아버지 찾는데요. 하나님이든 뭐 예수님이든 뭐 온갖 분 아무나 다 나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10절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빌라도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나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사람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회사에 가보니까 이 사람 말 들어야 되고 어떤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 말대로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문제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온빛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의 법으로 로마인 이방인의 권세로 사형 집행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손에 죽임당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의 손에 법에 로마인 이방인의 권세에 주님이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핍박하고 여러분들 대적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역사 있길 바랍니다. 제한된 조건일 수 있어요. 내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지금 영적 서밋 한마당을 가는데 우리 하지영 청년이 전동 휠체어 타고 금요일부터 밤중부터 계속 찾아옵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나왔고 청년 예배도 드리고 포럼을 하는데 이런 포럼을 해요. 목사님, 저의 현장은 그냥 방이에요. 방에 있다가 그냥 교회 오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우리 지영 청년이 제한된 환경, 제한된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지영 청년이 있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지영이 너의 현장은 237이야. 우리 이제 복음회당 캠퍼스 3가지 뜰 회복되는 그 현장에 이제 전동 휠체어 30대 세워놓고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장애우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 제한된 그 조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덴을 회복하는 선택적 집중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곳입니다. 지상 낙원이에요.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의 가정과 현장의 교회에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마귀,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입니다. 근데 사단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우리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돼도 이 세상 신마귀가 종교로, 우상으로 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 떠나서 깨어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도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가 있어도 하나님 떠나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피로 맺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자녀는요, 뒤로 물러가 무너져 있어도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원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된 이 에덴은 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에덴 공동체, 하나님이 깨지지 않는 공동체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상 낙원이에요. 누구도 다 살릴 수 있고 어떤 자녀도 회복할 수 있는 에덴. 에덴은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세상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의 종 노릇하니까 이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악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으로 자식을 낳는 그런 고난이 생겼어요. 남편은 그렇게 낳은 자식과 아내를 돌보고 다스리는 권세를 그때부터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잘 다스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아내분들, 믿음의 어머니들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로, 가정을 세우는 원리로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혹시 우리 남편 아직 복음을 안 받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상 숭배요,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예배도 안 드려요,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언약의 말씀을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듣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죄 때문에 만날 수 없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때부터 동물을 잡고 피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는 피가 필요해요. 피 언약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 둘 똑같이 앉혀놓고 얘기했는데 한 놈은 알아듣고 한 놈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벨은 말씀대로 피 언약 가지고 양의 피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편안하게 곡식 농산물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벨과 그 제사는 받았으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다 이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 예배 성공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버지 말 듣고 안 듣고 하니까 이제는 막 문제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양심이란 걸 주셨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죄를 범하면요, 얼굴 안색이 변하고 막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이란 걸 통해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니까, 사단의 종로로 되고 타락해버리니까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해도, 도적질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나라와 국가, 지도자들,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양심 화인 맞은 사람들, 범죄자들은 잡아서 가둡니다. 법대로 처분해요. 예수님도 세상 권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에 순복하셨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에도 순복하고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 있을 우리 총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간표를 통해서 봤어요. 복음을 맞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부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권세에 순복하셔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 미션을 주셨던 겁니다. 또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 가지고 우리 모든 온빛교회 성도들은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은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숨결로 불어넣어지는 곳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입김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그리고 딱 하나만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 열매. 얼마나 쉽습니까? 이건 절대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요.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포도도 먹고 온갖 과일 다 먹어도 좋아요. 근데 죽는 거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됩니다. 다 우리가 얼마나 양식, 중식, 한식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사단은요, 이거를 속이고 어려운 계명으로 만들어요. 교회 가면은 뭐 먹지 말래. 교회 가면 술 먹지 말래. 담배 먹지 말래. 이걸로 딱 옥죄서 이걸로 딱 눈을 가려서 복음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신탕도 먹을 수 있는지.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 성도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예수님의 숨결이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불어넣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도요, 막 공부하고 깊이 연구하시지 마세요.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리시면 이렇게 호흡도 하시면서, 우리 호흡기도 계속 메시지 받고 있잖아요. 이 깊이 호흡을 천천히 길게 하시는 우리 해녀들은 바다 깊숙이 들어갈 때 호흡 천천히 하는데 70, 80 먹어도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머리가 새카매요. 보면 6시 내공양에 보면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요, 막 숨이 짧으니까 길어야 15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거북이는 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천천히 깊게 쉬는데 150년도 산대요. 우리가 꼭 150살까지 꼭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 건강하게 힘있게 우리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로 불어넣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제는 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 중신이 아닙니다. 반역입니다. 이렇게 빌라도한테도 프레임을 딱 씌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을 털컥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선동당해서 이끌려 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빌라도는 이 여론 따라 무서워서 가바다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온빛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여론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집중으로 가야 됩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찾는 원네스 집중.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표를 지날 때 전에도 알지 못했고 후에도 없을 위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원네스의 집중이란 거예요. 하나 되는 집중.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 사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다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지상 최대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예수님이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피 흘려 죽으십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토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토록 모든 인류가 고대하던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원죄로 인해 타락하였던 그때부터 말씀하신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복음이 성취되는 최고의 사건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머리를 탁 밟아서 상하게 하는데 이 뱀이 발악을 하면서 사단이 발악하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콱 물어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것이 사단의 머리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이제 권세를 꺾이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형틀이에요. 사람 죽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단을 꺾는 승리하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 십자가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길을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아직 어깨에는 세상의 무거운 짐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탁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어깨에 짊어졌던 모든 세상 짐이 다 떨어져서 뒤로 던져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렇게 십자가에 부딪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가 믿음의 기념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상 최고의 응답, 부활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지시도록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최고 영광, 그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요, 단순히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이제 좀 살만해지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그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현장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성경대로. 이 시대에 바울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장 복음을 막던 대적자가 가장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도 보십시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되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주변에 많은 무덤들도 열렸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성경대로 복음의 대적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죽어가던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교회를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7교회가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들이 나와서 핍박했던 교회예요. 문제도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하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식사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작전에는 실패해도 배급에는 실패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배급이 왜 중요하냐? 이 군인들 잘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화가 나요. 예배 드리러 군인들이 나왔는데 초코파이 나눠주다가 한 10명만 못 받았어. 그럼 교회 난리 납니다. 목사님 다음부터 예배 안 나올 거예요.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초코파이 개수를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음식을 못 받으면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말씀 집중하는 일을 놓쳐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7 집사님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 행정하는 일은 중직자들을 세워서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표 통해서 오히려 초대교회가 복음운동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쪽 골목에 횡단보도에 보니까 예전에 편의점이 있던 곳에 인테리어 집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 문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오직 인테리어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집도 인테리어만 생각하는데 왠지 맡기고 싶더라고요. 다른 건 이것저것 하는데 말고.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 전도자,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중직자, 그 위에 237 지우 서밋의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온빛교회는 이제 제한된 상황에도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집중 속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집중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원네스의 집중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집중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돼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보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우리 앞선 전도자들의 고백 들어보니까 우리는 핍박 받는지도 몰랐다. 우리는 문제 있는지도 몰랐다. 30년, 40년 그냥 말씀 따라 전도운동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렘넌트 일어나 있고 중직자 세워져 있고 성전 건축돼 있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집중하다 가보면 우리도 지나온 길을 걸어봤을 때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깊은 기도,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성령 충만. 이 찬양하시면서 말씀 더 깊이 들어갑시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려도 아픈 눈물을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려도 아픈 눈물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 변함이 오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지금 앞에 있어도 지금 앞에 있어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셔서 찬송가 499장